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적인 또는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6번째 시간입니다. 성화를 추구하다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완전한 성화로 인식하고 자신을 온전히 성화된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듯한 장난 노름에 속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승리하는 생활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렇게 해방이 승리하는 생활의 첫 단계,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죄로부터 해방은, 온전한 해방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이게 온전한 죄로부터 해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보다 훨씬 더 죄로부터 좀 떨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이 무슨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할 수가 없어요. 죄 속에서 푹덩 빠져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이 될지라도 승리하는 생활의 첫 단계를 하잖아요. 이제 첫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후에도 많은 승리가 따른다는 하나의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승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육에서 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죄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죄로부터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것을 승리를 향하는 삶이고, 승리를 향하는 삶을 살면 승리하는 일들이 한 번이나 두 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한 번 한 것에 도취되거나 속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승리는 마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한 발짝을 내디디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 안으로 영적인 문 단계로 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승리는 마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생 동안 이 길을 따라 매일 걸어야 합니다. 죄를 정복하자마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 가장 좋은 자아, 열성적이고 종교적인 자아까지도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자아,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열성적인 자아까지도 정복해야 된답니다. 만일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만 알고 자기를 부인하거나 혼적 생명을 상실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타고난 혼적인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 말고도 우리 안에 두 개의 힘, 즉 영적인 힘과 혼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힘이며, 혼적인 힘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주어진 자신의 힘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게 있네요. 우리는 죄 말고도 우리 안에 두 개의 힘, 즉 영적인 힘과 혼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우리 같이 지금 나누고 교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 계속 지금 글 쓴 분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정말로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죄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오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 속에서 항상 너무 오랜 시간을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과 너무 친근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문지방을 넘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여러분 이제 도저히 어떻게 팔이 닿지 않는 지경으로 우리가 넘어온 건 아니에요. 좀 표현이 여러분들 듣기는 섭섭하실지 몰라도 조금 좀 낮은 거예요. 죄에서 조금 한 5cm나 10cm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죄 속에 푹 묻혔다가 조금 떨어졌다고 보면 맞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이 마음 놓고 자만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생각만 해도 순식간에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참 잘도 그쪽으로 달라붙는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웃으면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달라붙더라고. 징글징글하게. 지금은 훨씬 좀 덜하지만 지금도 그냥 징글징글해요. 그냥 어떤 때 보면 이놈 이 사탄, 저는 죄를 사탄이라고 표현한다 했잖아요. 이 사탄이 그냥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달라붙는지, 야, 정말 제가 그놈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놈들도 한없이 웃는 게 있대요. 맡겨진 영혼이면 그들도 그놈들 하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가 봐. 그거 안 하면 그들 세계에서는 또 굉장히 또 뭐가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놈들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기 살기로 우리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고, 우리는 성령님의 이 자녀된 양자의 권리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대단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놈들이 그렇게 지긋지긋 하니까 그렇게 끝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 권한이 지금 권세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거든. 이게 여러분 테마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테마하는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면은 사탄 마귀가 나사렛 예수까지만 해도 그냥 펄펄 뛰던 마귀가 눈에 보인대요. 무당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돼가지고 돌아선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영안이지요. 영안이 열려서 보인대요, 그게. 마귀들이. 그러면 나사렛 이렇게만 해도 그냥 정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떤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기억에 박애녹이라는 분이 간증할 때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유도에서 한 판으로 떨어지는 게 두 어깨가 딱 한 번에 바닥에 닿으면 한 판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어깨가 닿는 게 아니라 머리통이 땅바닥에 뒤로 딱딱 닿는데, 뇌진탕 일으킬 만큼 그렇게 뒤로 발라당 까진대요. 넘어간대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 권능이 그렇게 엄청나게 세요. 그분은 눈으로 보인다니까. 보이니까 무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믿게 됐지요. 지금 옛날 얘기니까 목사님 되셨겠지, 이제. 그때 간증할 때 전도사인가로 할 때 들은 것 같은데, 집사라고 했던 거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능을 가진 우리인데도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쫓아붙어요. 물론 붙는 이유가 있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자꾸 배설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죄 냄새가 나니까, 배설물 냄새가 나니까 팔이 부르지 않아도 팔이 생기고, 목이 개미 쫓아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잖아요. 막 저도 처음에는 막 말씀드렸잖아요. 영성 시작하니까 막 잠을 못 자서 무서워서 사단이 하도 밤 꿈으로 막 그냥 막 기도하면 기도할 때 막 말도 못하게 막 단체로 데리고 와요. 단체로. 아휴 무서워라. 그런 걸 해서 하도 무서워서 저도 저 금으로 목걸이 만들어서 목걸이 차고 자야 마음이 놓여 잤다니까. 목걸이 차고 자도 차고 자도 와요. 차고 자도 소용없어요. 아 진짜 징글징글하게 와요. 그래 징글징글하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니까. 나도 오고 싶지 않은데 예?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아휴 그놈들도 힘들겠지. 이게 이제 피차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영향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그렇게 뇌진탕 일으킬 만큼 뒤로 발라당 까진대 넘어간대. 그런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승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승리는 여러 차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승리를 계속 쟁취하며 느껴가며 깨달아가며 이 체험해가며 우리가 영적으로 저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이 넘어지면 좁은 길로 가지기 시작하고 좁은 길로 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이건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첫째 말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말이 아주 굉장히 고약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방송 제가 보거든요, 여러분. 이게 방송 내가 말 잘했는가 못했는가 싶어서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전에 방송 어떤 때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반말 짓거리 비스무리하게 말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미.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 지금도 어떡하다 보면 톡톡 튀어나와. 그게 옛날 사업하고 막 큰 사업하고 직원들 막 하는 사람 부리고 막 이럴 때 그 태도가 저도 모르게 톡톡 나오는 거예요. 반말 찌꺼리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말 바뀌어요. 대표적인 제가 바뀌었잖아. 제가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태도였었거든. 왜냐면 직원들 많이 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무슨 얘기하면 막 서른 본론 막 이러고 얘기하거든.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뭐야? 본질이 뭔데? 뭐 때문에 문제인데? 문제가 뭐야? 이렇게 자꾸 나가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바로 문제를 얘기하거든. 뭐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납품업자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개 붙잡고 1시간 얘기해야 돼. 바쁘거든요, 여러분. 만날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CEO들은 이렇게 잡소리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시간에 스케줄에 막혀서 돌거든요. 큰 회사 회장들 같으면 뭐 몇 년치씩 막 스케줄 짜져 있을 텐데. 그거 다음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앉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큰 대기업이나 CEO 같은 사람들은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난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5천만 원이 어디 쓸 일입니다.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유롭게 시간 많아서 한번 뿌리뿌리 해보시오. 이렇게 하고 시간을 1시간 주겠어. 그러면 1시간이라면 그때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바쁜 일 같으면은 내가 우리 친구의 아버지의 친구가 노진영 씨라는 국무총리 하셨던 친구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도 바빠서 그 친구분이 가서 만나면 시간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며 내리며 엘리베이터 속에서 얘기한대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 노진영 씨랑 만나 얘기할 때.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본질만 딱 말아야 돼. 우리도 영성하는 우리도 자꾸 이 사연 저 사연 붙이지 말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연하고 저의 사연 하는 게 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부인 다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본질로 팍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지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가 어땠고 뭐 형편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버릇하셔야 바로바로 직통으로 그냥 성령님과 바로바로 들어가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셔버릇해야 기도가 짧은 기도에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이제 성령님과 하시고 나면 여분이 생겨. 이제 할 말이 없잖아. 많이 하시면. 매년 교통교제하고 지도인도 받으면 이제 하실 얘기 많어. 그때면 여유가 많을 때는 그때는 저건 여러 가지 얘기하셔도 다 들어주셔.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도 돼. 여러분보다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더 얘기를 하겠어. 형편 얘기라고 사정 얘기를. 아시지요? 성령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 이러면 어떡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빨리 친해시고, 빨리 가까워지시길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권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